오늘 특별히 여러분들이 고난주간 둘째 날에 올라오셨는데, 저도 파주에 살지만 기도원에 올라오면서 아주 행복한 시간입니다. 이걸 여기 올 때마다 오살리 기도원 이 단상에 자주 서게 되는데 늘 초심을 잃지 않아요. 28살에 교회 서리 집사가 되어서 아마 28살, 30살 사이였을 때 요 밑에 있는 기도의 그을에 참 자주 올라왔던 것 같아요. 때로는 3일 금식하며 때로는 굴 속에서 눈물로 기도했던 때가 엊그제 같은데 많은 시간이 흘러갔습니다. 오늘 여러분 다 하나님 만나시기를 원하시죠? 아멘이세요? 근데 우리가 왜 하나님은 우리를 만나기를 사모하시고 더 원하시고 우리보다 더 원하시는데 왜 하나님을 잘 못 만날까요? 우리가 사람을 만날 때는 어떻게 만납니까? 사람을 만날 때는 논리적으로, 합리적으로, 이성적으로 맞아야 관계가 이루어져요. 저 사람 괜찮다? 저 사람 인격적이야? 저 사람과 사귀며? 저 사람과 교제하며? 그런 사람과의 교제에 익숙해 있는 습관들이 우리 안에 있어서 하나님을 만날 수 없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절대로 이성적으로 만날 수 없어요. 논리적으로 만날 수 없어요. 합리적으로 만날 수 없어요. 하나님은 영적으로만 만날 수 있어요. 영성으로 만날 수 있어요. 아멘입니까? 그래서 오늘 여러분, 오늘 짧은 시간 안에 임인기라고 하는 여러분 이름은 아무것도 아니에요. 강사 이름은 아무것도 아니에요. 제 안에 역사하는 성령 하나님의 역사를 이 시간 함께 합일되기를 축복합니다. 임할지어다. 성령의 불이 임할지어다. 성령의 불이 임할지어다. 많은 사람들이 착각하죠. 하나님이 그때 나에게 말씀해 주시고 받아들이게 해주셨으면 됐을 텐데. 여러분, 하나님은 절대로 우리를 설득하지 않습니다. 여러분들이 착각이요. 오늘 여러분 여기 재직이 계시든 사역자가 계시든, 저도 집사 생활을 오래 했고 늦게 목회를 시작해서 지금 목사입니다만은, 하나님이 때로는 인기야 이건 이렇지 않겠니? 이렇게 하면 좋을 텐데 라고 설득한 순간은 단 한 번도 없어요. 세상은 어때요? 세상은 설득해야 되잖아요. 설득해야 앉은 것도 일어서는 것도. 여러분, 우리는 그리스도의 군사잖아요. 그리스도의 군사가 어떻게 설득을 합니까? 제가 어저께 논산훈련소 잠깐 청년이 입대해서 잠깐 갔다 왔는데, 일어나세요, 앉으세요 이렇게 하진 않더라고요. 일어서, 앉아, 차렷, 열중시어. 상대의 의견을 전혀 생각하지 않아요. 여러분,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내가 하나님을 설득해 주세요가 아니에요. 여러분, 하나님은 절대로 설득하신 하나님 아닙니다. 하나님은 명령하시는 하나님. 아멘이세요? 여러분, 하나님 내게 설득해 주세요. 내가 일할 수 있도록, 내가 알아들을 수 있도록, 내 발이 움직일 수 있도록. 그런 하나님 아니라니까. 하나님 가라 하면 가는 거예요. 서라 하면 서는 거예요. 하나님은 오직 명령하신 하나님.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순종하면 성령이 역사하고 불순종하면 마귀가 역사하고. 내가 교회 다니는 재직이요 사역자일지라도, 내가 오늘 하나님 일을 한다 할지라도 여러분 불순종하면 여러분 마귀가 역사하는 거예요. 그런데 내가 내 형편, 내 상황, 내 여건으로는 받아들일 수 없지만 주님이 말씀하시고 주님이 명령하시니 주여 내가 아멘으로 행하여 순종합니다. 그때부터 내가 할 수 없는, 내가 할 수 있는 힘이 없고 내가 할 수 있는 여력이 전혀 없는데 성령이 역사하기 시작합니다. 그것을 이름하여 우리는 기적이라고 말합니다. 오늘 이 오후 성령 대망의 시간에 오늘 여러분의 모든 기도의 그런 제목들이 그대로 이루어질지어다. 아멘입니까? 우리 한번 이렇게 자우분에게 고백하세요.
하나님이 하시면 다 됩니다. 누가 하시면 된다고요? 지금까지 왜 안 된 거예요? 그렇죠. 내가 안 해. 내가 해서 그런 거죠. 내가 한 거죠. 내가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성령이 하시면 다 되는 거예요. 성령 하나님은 하나님의 깊은 것도 통달하고 계시느니라. 할렐루야. 여러분, 오늘 본문을 봤어요. 바울과 실라가 하나님의 일을 합니다. 복음을 전합니다. 빌립보에 가서 하나님이 가라 그러니까 나는 원래 이곳을 가기 원했지만 하나님이 마게도냐 빌립보를 보내서 그 먼 배를 타고 건너가 그곳에서 복음을 전합니다. 그럴 때 한 귀신 들린 여종을 만났어요. 귀신이 들렸어요. 그래서 여러분, 예수를 전하려고만 하면 그가 뭐라고 소리를 치느냐 하면 하나님의 종아, 하나님의 종, 높은 하나님의 종아. 설교를 할 수 없어 귀신 들린 자가 계속 소리 지르는 거예요. 그래도 오늘 본문을 보면 이 바울도 심히 괴로워. 복음만 전하려고 하면 높은 하나님의 종아. 높이긴 높인데 말씀을 전한 걸 다 방해하고 있잖아요. 그때 이 바울이 명령합니다. 선포합니다. 나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내게 명하노니 그 귀신은 즉시 나오라. 나왔어요. 원래 이 계집종은 성경에 보면 점을 잘 치는 계집종이라 그 동네 수많은 사람들이 이곳에 와서 점을 치고 그 주인은 돈을 엄청나게 버는 돈 벌게 하는 귀신 들린 종이었어요. 하루아침에 이 주인의 입장에서는 돈벌이가 끝나버린 거예요. 귀신이 나가버렸으니 점을 칠 수가 없죠. 그래서 그 주인과 함께한 일당들이 바울과 실라를 실컷 두들겨 패고 이제 간원에다 갔다가 감옥에 잡아넣은 사건이 오늘 본문의 내용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살다 보면 아니 하나님의 일을 내가 열심히 하는데 그렇죠? 내가 하나님과 동져서 가는 것도 아니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일을 하고 가는데 인생의 오늘 제목처럼 한밤중일 때가 오잖아요. 밝은 대낮인데도 사람을 만나기 싫어. 집에서 커튼을 쳐야 되고 전화 오는 거 받기 싫고 내 마음에 캄캄한 밤이 올 때가 있더라 그 말이죠. 누구나 다 캄캄한 인생길은 다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요즘 보면 요즘 현대인들이 특별히 우울증이 많다고 그러잖아요. 왜? 우울한 사건들이 많으니까. 또 스트레스 받고 우울한 이야기들을 들으면 또 세상 모든 이야기들이 뭐 신문이나 요즘은 다 여러분이 휴대폰을 다 갖고 다니니까 뉴스를 들고 다니면서 다 보잖아요. 좋은 소식은 거의 없어. 거의 90%는 다 나쁜 이야기일 뿐이야. 배드 뉴스뿐이요. 그게 뭐죠? 우리가 보고 듣는 것이 어둠이니까 생각과 삶이 다 어두워질 수밖에. 얼굴이 어두운 거예요. 오늘 지금 여러분 얼굴이 왜 어둡습니까? 마음이 어두워서 그런 거예요. 얼굴을 펼지어다. 할렐루야. 여러분 얼굴은 낙하산의 사명처럼 펴야 되는 거예요. 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인상 짜고 있다가 누가 도와줘요? 예, 저는요 집사 생활도 오래 하는 평신도 출신이지만 누구한테 없다 소리 하지 않아요. 쉽지 없어도요. 왜? 내 없다 한들 그 사람이 나 도와줄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한 번도 누구에게 없다 하지 않아요. 그래서 저는 주위의 사람들 이렇게 만나면 제가 엄청 부자인 걸로 다 알고 있습니다. 엄청난 부자. 저 이민기 목사는 참 부자야. 저희 총회에서도 제가 부자로 소문나 있어요. 좋잖아요. 하나님 얼마나 기뻐하겠어요. 야, 너는 진짜 없는데 부자로 소문나 있더라. 여러분, 하나님 입장에서 내 아들이 가난한데 정말 부자로 소문나 있어. 여러분, 저 부자 같지 않아요? 옷 입은 것도 부자 같지 않아요. 그렇죠? 예. 여러분, 누가 나 도와줍니까? 내가 부자라고 하니까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하나님이 공급하세요. 그때 공급해 주세요. 많은 사람들이 힘든 삶들이 그런 캄캄한 밤일 때 어찌할 바를 몰라. 요즘 약국에서 보면 뭐가 잘 팔리느냐? 수면 유도제가 잘 팔린다고 합니다. 그만큼 불면의 밤이 많다는 거예요. 불면의 밤. 제가 얼마 전에 신문을 보니까 우리 축구 선수 유명한 손흥민 선수도
불면증을 앓고 있다 그러더라고요. 예? 시합에 대한 중압감, 내일 시합에서는 이길 수 있을까라고 하는 그랬던 그 중압감, 한국 최고의 탑스타지만 그도 불면증에 시달리더라. 여러분, 예수 안이 아니면 우리 모두는 다 어떤 한 사건에 딱 오면 그냥 불면증에 시달리는 거예요. 자, 오늘 그래서 말씀의 제목처럼 내 인생이 지금 그 문제로 오늘 여러분 다 기도의 제목을 갖고 오셨잖아요, 그죠? 그것이 내 인생의 어둠을 갖고 있고 내 밤에 잠 못 이루는 밤, 잠을 못 이루게 하는 밤이다 할지라도 오늘 이들이 바울과 신라가 아닌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하신 그 말씀으로 이것 캄캄한 인생의 밤, 오늘 나를 캄캄하게 눈을 뜰 수 없고 뜰 때는 차라리 내일 안 떴으면 좋겠다. 여러분, 그런 고백 상담하다도 제가 많이 들어봅니다. 심지어 사역자마저도 목사님 차라리 내일 아침 눈이 안 떴으면 좋겠어요. 이런 여러분 고난의 길을 걷는 사람들도 있다 이 말이에요. 오늘 이 가운데는 그런 분도 있을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내가 일어나지 말아야지, 내일 아침이 없어도 좋겠다, 눈을 감는다고 한들 내일 아침이 안 오지 않아요. 여전히 내일 아침은 와요. 여전히 내일 아침에도 그 문제는 존재해요. 그럴 때 오늘 이들에게 캄캄한 밤, 예수를 전했고 힘이 넘쳐났고 예수의 이름으로 귀신이 떠나가고 얼마나 여러분 행복했겠어요. 그런데 그 여파로 감옥에 들어가, 요즘의 교도소도 아니에요. 지금의 교도소라는 그런 말 그대로 교화시켜 새 사람 만들어 인격적으로 대우해서 만들어내 오는 곳이 교도소고요. 2000년 전은 교도소가 말 그대로 깜빵이에요. 사람 취급을 하지 않는 이 비인격적 곳으로 처박혀 이어버리는 거예요. 그게 처박혀 들어갔는데, 자, 이들은요 그 속에서도 좌절, 절망, 어둠을 불러들이지 않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될지 모르잖아요. 내일 내가 어떻게 될지 몰라요. 캄캄한 밤이에요. 정말 상황도 말 그대로 감옥 안에 불안함 없는 캄캄한 밤이지만 아무도 내게, 더구나 이들에게는 거기가 뭐죠? 타지죠. 내 고향 땅도 아니요, 타지요. 아무도 아는 사람이 없어요. 아직 교세를 펼치지 못해서 동력자도 없습니다. 누구 하나 도울 자가 없어요. 그런데 좌절하지 않지요. 첫째, 이것은 뭐냐 하면, 따라합시다. 성실한 사역으로, 성실한 삶으로, 어떤 순간에도요 성실한 사역, 성실한 사역이라는 말은, 성실하다는 말은 앞에 성자가 말 그대로 정성성자예요. 내 정성을 다해요. 내 사역의 진실과 기쁨으로 나아가면 그 모든 것은 떠나가게 되어 있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 보면, 그죠? 19절에 보면 그러한 상황이 왔고, 자, 이들은 말도 되지 않는 풍속을 전한다라고 그들을 쳐놓고 많이 때린 후에 옥에 가뒀다라고 23절은 말합니다. 그리고 간수에게 명하여 든든히 지키라 할 때, 자, 그들을 수갑에 채워서, 발까지도 채워서 감옥에 쳐넣었지만 이들의 삶은 하나님 앞에 성실한 삶이었기 때문에 하나님은 결코 외면하지 않습니다. 제가 어저께도 제 아내한테 그런 자랑을 했어요. 당신 알지? 내가 군대 가기 전에 딱 2주 동안 쉬었고, 군대에 갔다 와서 딱 2주 쉬고, 그 이후로 지금까지 나는 쉬는 날이 없었다. 사실 그래요. 제가 군에 가기 전에는 공업고등학교 교사를 했어요. 그리고 군대 갔다 와서는 세상에 한번 큰 꿈을 한번 펼치리라. 그래서 큰 회사에 들어가서, 그러니까 여러분 보름 한 달 외에는 내 인생에 쉰 적이 없어요. 그 다음에는 직장 생활을 계속 이어져 왔으니까. 그리고 IMF 터지고 하나님께서 아무것도 아닌 저를 큰 그룹의 계열사의 대표이사 CEO로 하나님 세워주시고, 그때 제가 깨달았어요. 제가 신학교를 다니고 있을 때니까, 하나님 이제는 복음을 전하라 하는구나. 교회를 하나님께서 세우라는 것이 아니라, 저는 그때 제 주장, 나는 목회는 할 수 없으니 직장생활을 하고 있는 중이니까 기도원을 하겠습니다. 이런 기도원. 꿈을 꾸고 전국을 돌아다니며 땅을 둘러보았는데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아요. 근데 나중에 교회를 개척하게 되는데 결국은 하나님께서 왜 저를 쓰셨을까 보니까 아무것도 쓸모가 없는데 딱 하나, 성실한 삶이에요. 성실한 삶. 제가 평화의 댐을 만들 때
그 현장의 관리자로 있었는데 20대 후반이죠. 평화의 댐 화천입니다. 저희 교회가, 제가 다니는 교회가 신림동이에요. 수요 예배를 참석하려고 거기서 트럭을 끌고 신림동까지 수요 예배로 왔어요. 우리 목사님이 얼마나 행복해하는지 그 모습 보고, 야, 다음 주 또 와야지. 하나님이 기뻐하는 게 아니라 우리 담임 목사님이 너무 기뻐하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일과 세상의 일은 따로따로가 아니에요. 따라합시다. 삶이 사역이다. 여러분의 삶에서 예수가 드러나야 돼요. 전도는 꼭 와서 예수 믿으세요, 믿으세요, 이것만 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예수 믿으세요 하다 보면 내 안에 어둠이 떠나가 버려. 예수 믿으세요, 예수를 전하다 보면 내 안에 문제가 해결돼 있어. 예수 믿으세요 하다 보면 우리 가정에 문제가 해결돼 있어. 예수 믿으세요 하다 보면 내 자녀가 성장해 있어. 사역에 성실할 때 하나님이 그 일을 이루어 주세요. 여러분, 누가복음 5장을 보면 예수님께서 찾아오시잖아요. 누가복음 5장 3절에 예수께서 한 배에 오르시니, 여러분, 그 갈릴리 바닷가, 게네사렛 바닷가에는요 많은 배가 있었어요. 고기 잡는 배가 많았어요. 근데 하필이면 왜 예수님께서 베드로의 배에 올랐을까요? 우연이요? 여러분, 하나님 믿는 사람 우연이라는 건 존재하지 않아요. 우리에게는 오직 섭리만 존재합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이 베드로를 부르시기 위한 전 단계예요. 예수님이 베드로를 부르기 위한 전 단계. 많은 배가 있지만 주님은 찾아오셔서 그 배에 오르시고 육지에서 조금 뛰게 하시고 거기서 베드로의 배에서 말씀을 가르칩니다. 말씀을 다 듣고 난 이후에 여러분, 베드로는 산전수전을 다 겪은 말 그대로 낚시꾼이 아닌 어부 중에 어부요, 전문가 어부요. 예수님은 여러분 바다에 고기 나는 건 몰라요. 육적으로 본다면 그냥 여러분 목수의 일을 할 수 있지만 육적으로는 뭐요? 고기 낚는 해본 적이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아들, 곧 하나님의 본체이시니까 베드로에게 말합니다. 가서 4절에 보면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리라. 근데 나는 왜 베드로를 찾아왔을까? 여기에 주목하는 거예요. 5절에 보면 밤이 새도록 수고하였으나, 인생을 아주 고기 잡는데 all night, 밤이 새도록 아주 그냥 성실하게 그 일에 매진했지만 고기는 못 잡았으나, 여러분 절대로 헛숭세월하지 아니하고 여러분 태발하지 아니하고 자기 일에 성실을 다했어요. 왜냐하면 이런 사람 불러 훈련해야 하나님의 일에도 성실하니까. 아멘입니까? 네. 저도 그때는 우리 하나님 왜 나를 불렀을까? 왜 나를 부르셨을까? 똑똑하고 잘나서가 아니라 아무것도 없어요. 바로 성실함. 제가 때로는 지방의 교회의 부흥회 혹은 기도원 부흥회로 갈 때가 있거든요. 그러면 새벽 기도는 우리 교회 부교육자에게 맡겨도 되잖아요. 제 아내도 목사니까 아내에게 맡겨도 되는데, 여러분 제가 주일날 항상 차는 게 있어요. 명찰, 담임 목사 이민기. 우리 교회의 원 담임 목사님은 예수 그리스도이시고 저에게 위임해 주셨잖아요. 그럼 제가 담임 목사잖아요. 그래요, 여러분. 새벽에 그 지방에서도 일본 정도 혹은 가까운 동남아 정도는 2시간 이상 차이가 안 나면 제가 그 자리에서 유튜브로 새벽을 인도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저에게 맡겼잖아요. 다 편하라고 그러는데 편하는 게 담임 목사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내게 맡겨주셨으니까. 하나님이 내게 맡겨주셨으니까. 성실함. 오늘 왜 베드로를 택했을까? 밤이 맙도록 올라이트하며 고기를 잡았고 한 마리도 못 잡았지만, 그는 그 사람 성실한 자에게 주님이 말씀하시니까 그 말씀이 그 안에 쏙 들어와서, 주여 내가 밤이 새도록 말씀에 여러분 잡은 것이 없지만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리이다. 말씀에 의지하여 그물을 내리리이다. 여러분, 하나님은 성실한 자를 찾아오세요. 여러분 철저하게 여러분의 사역에 성실하시기 바랍니다. 교회의 모든 일들, 집사님이든 여기 누구가 됐든 간에 그 사역에 여러분 누림이 있어야 돼요. 그 사역의 누림. 직장 생활 할 때는 제가 주일 저녁이 되면 내일은 회사에 가서
무슨 옷을 입을까? 저는 주일 뺀 1년 365일을 항상 회사에 넥타이를 메고 근무한 넥타이맨이었으니까 내일은 무슨 양복으로 무슨 넥타이를 메고 토요일, 주일 저녁이면 다 준비해놓고 그 다음에 월요일 날 아침 일찍 새벽 기도하고 그리고 출발하는 거예요. 내 직장에 대한 사랑, 여러분 내 직장에 대한 자존감. 자, 반대로 이제는 사역이 바뀌었죠. 목사로 바뀌었잖아요. 제가 토요일 되면 우리 아내가 또 벌써 시작이야. 토요일 한 점심시간 오후만 되면 내일은 무슨 양복을 입지? 토요일 날 양복과 와이셔츠 넥타이 여러분 다 일괄로 그죠? 여기 손수건까지도 이 손수건까지도 다 맞춰서 딱 걸어놔야 제 마음이 편해요. 왜냐하면 하나님께 나아가는 거거든요. 여러분 아시죠? 저도 하나님 앞에는 뭐예요? 자녀예요. 오늘 여기 계신 사역자 여러분 본질을 놓치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 한국교회가 저를 포함해서 다 우리의 잘못인데 교회만 오면 다 성도라고. 성도 아니에요. 교회는 들어오면 등록했으니까 교인이지 성도가 아닙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성도, 하기오스라는 말은 성령의 체험을 받고 그리스도와 연합한 자를 성도라고 합니다. 그러면 교회는 교인이 많이 들어와서 성도로 바꾸게 하는 것이 바로 교회의 사역인 거죠. 그러면 뭐예요? 우리 나와 여러분은 다 이제 성령을 체험한 자니까 목사 성도요, 장로 성도요, 전도사 성도요, 권사 성도요. 그러면 여러분 앞에 있는 직분이 중요합니까? 뒤에 있는 성도가 중요합니까? 예, 뒤에 성도가 중요한 거예요. 직분은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건 그냥 기능이에요, 기능. 근데 많은 사람들이 기능에만 미쳐있지 이 본질적 성도를 놓쳐버려. 그래서 고난주간 하나님 본질적 성도의 자리로 돌아가기를 원합니다. 내가 목사이기 이전에 권사이기 이전에 하나님 앞에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의 본질로 돌아가기를 원합니다. 십자가 은혜로 돌아가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새벽 예배 왜 하는 거예요? 기도 응답 받으려고. 여러분 그 문제 해결하려고. 그건 어린아이예요. 하나님 다시 어저께 타락했던 내 모습들이 더러워진 그 어둠의 모습들이 새벽 보혈의 피로 깨끗이 씻어내고 주님의 자녀로 다시 출발하기를 원합니다. 그게 새벽의 시작이요. 우린 자꾸요 하나님을 도구화해버려. 하나님 이거 이루어져야 되고요, 이 질병 떠나가야 되고요. 하나님이 도구가 아니에요. 우리가 하나님의 손에 잡힌 도구가 되어져야지. 아멘이십니까? 오늘 왜 하나님 예수님은 베드로를 찾아왔을까? 삶의 성실함. 그 성실함 속에서 하나님의 그 일을 이루어주시고. 그래서 여러분 디모데후서 1장을 보면 하나님께서 이 귀한 하나님의 은혜로 그분이 찾아오셨잖아요. 자, 찾아오신 성육신으로 오신 그 예수 그리스도. 자, 그분께서 뭐라고 말씀하셨느냐? 바울을 통해서 디모데후서 1장 7절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은 뭐 하는 마음이 아니요?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요. 여러분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에요. 그럼 여러분 왜 두려워하는 겁니까? 여러분 지금 두려워하는 거 있죠? 그거 있죠? 네. 그래서 온 거 아니에요? 여러분 대부분의 두려워하는 마음 99%는 100%는 상실감으로부터 오는 거예요. 여러분 자 어떤 분이 그래요. 목사님 죽음이 두려워요. 죽음이 두려워요. 죽었냐고요 지금. 미리 죽을 것을 생각하고 가부를 하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이 갖고 있는 모든 두려움은요 다 가불에서 갖고 있는 거예요. 모든 두려움의 출발은 상실에서 오는 거예요. 사단 마귀가 더러운 귀신이 여러분 없어질 것이다, 안 될 것이다, 너희 자녀 망할 것이야, 너희 사업장은 망할 것이야, 그런 상실감에 속지 말라 그 말이에요. 아직 여러분 망한 게 아니잖아요. 아직 죽은 게 아니잖아요. 아직 끝난 게 아니잖아요. 왜 속느냐 그 말이에요. 모든 두려움은 철저한 사단 마귀의 작전. 뭐라고요? 상실감이에요. 내가 다음에 이 회사에서 정년 은퇴를 하면, 아니면 명퇴를 당하면, 아니면 강퇴를 당하면 어떻게 할까? 미리 다 가불 해서. 우리는 참 보면 과간이죠. 하나님 앞에서 보면 진단받지도 않았는데 이 정세가 왜 이렇게 아플까? 그래서 여러분 핸드폰으로 쫙 검색하는 거야. 이게 그 암이래.
이게 그거래 그 불치병이래. 지가 다 의사야. 여러분, 의사도 얼마나 오진이 많은 줄 알아요? 의사의 여러분 진단 중요하지 않아요. 우리 하나님께서 죽은 자도 살리시고 병든 자를 고치시며, 오늘 하나님께 성실한 사역자는 내가 고쳐주리라, 진실한 사역자는 내가 치유하리라. 속지 말라는 거예요. 그게 뭐라고요? 두려워하는 말이 아니요 바로 오직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 우리에게 주시는 것은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두려워하는 마음을 떠나보내야 돼요. 아, 이거 안 되지? 이러면 안 되지? 저러면 안 되지? 속지 말라는 것이죠. 순간은 속을 수 있어요. 순간에는. 순간에는. 제가 얼마 전에, 아직까지도 좀 아픕니다만은, 우리 파주에 눈이 많이 왔어요. 마지막 눈 왔을 때 눈이 좀 많이 왔어요. 그래서 눈을 치우다가, 여러분 눈을 치우는 전문가가 아니잖아요. 늘 치우는 우리 장로님이나 집사님들은 잘 치우는데, 오래간만에 한번 새벽에 치운다고 치우다가 눈 치우는 막대기가 팍 튀어가지고 이 손을 팍 쳤어요. 붓고 얼마나 아픈지. 그래서 이건 분명히 손가락에 부러졌다. 그래서 파주병원에 갔어요. 엑스레이 찍었어요. 아무리 봐도 원장이 골절되지 않았대요. 아마 타박상일 거라고. 그래서 반 깁스만 해가지고 왔어요. 한 며칠 전에도 괜찮아서 풀고, 주일날만 되면 다시 이게 도져요. 저도 항상 악수를 하는데 우리 개중에 저를 사랑하시는 권사님들이 얼마나 세게 꼭 쥐어버리는지, 그래야 다시 이게 또 타박상에도 이게 벌게주고 그러는데, 그때 제 생각이 골절될 것이다. 그런 여러분 의심마귀. 골절됐으면 어때요? 그러니까 미리 생각하니까 더 아픈 거야. 여러분, 오늘 여기 있는 모든 가족 여러분, 어떤 문제만 생기면 벌써 댕겨서 내가 두려운 마음이에요. 안 된다는 것이죠. 안 된다는 것. 오늘 나센 예수 이름으로 더러운 사단의 마음은 떠나갈지어다. 아멘입니까? 그래서 오늘 여러분 말씀처럼 하나님께서는 철저하게 너희에게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요 하나님의 능력과. 할렐루야. 그래서 저는 고린도전서 15장의 말씀을 보면, 고린도전서 15장 8절에 맨 나중에 만삭되지 못하던 자 나 같은 그 바울 내게도 하나님이 보이셨느니라. 여러분, 사실 바울의 입장에서 보면 여러분 아무도 자기를 사도로 인정하지 않아요. 왜? 예수님의 공생애 3년 동안 함께 따랐던 자는 그들은 다 사도로 인정하고 보정되어졌어요. 근데 바울은 핍박하던 자요, 그죠? 예수교회를 핍박했던 율법주의자였고 유대주의였어요. 그래서 많은 교회를 박해하고 스데반 집사를 죽일 때 함께 있었어요. 다 두려워하는, 교회가 두려워하는 사람이야. 그런데 사도행전 9장에서 하나님을 만났거든요. 근데 하나님을 만났는데 다른 사람, 내가 하나님을 만나는 것을 그들이 보지는 않았잖아요. 내가 부활의 주님을 만났는데 그들은 보지 않았어요. 그들은 여전히 바울의 지난 날의 바울을 보고 두려운 거예요. 바울은 완전히 바뀌었거든. 근데 뭐라고 고백합니까? 나는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다. 나의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다. 자, 여러분, 당시에 많은 유대에 핍박하는 사람들이 바울 말고도 많이 있었어요. 그 중에 가장 핍박하는 자가 바울이었는데, 이런 핍박의 열심이었던 사람이야. 열심. 근데 하나님은 그를 예수의 열심으로 바꿔버려요. 여러분, 세상의 일도 열심히 하면 하나님이 귀히 여겨주십니다. 근데 그 열심을 하나님의 사역에 접목하라는 거예요. 아멘이세요? 그럴 때 오늘 주여 나는 이것으로. 그래서 여러분, 바울은 이렇게 열심을 내는 사역자였고, 잠언서 22장 29절 이하에도 보면 솔로몬이 하나님 앞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어떤 사람을, 자기 일에 능숙한 사람. 자기 일에 능숙한 사람은 어떤 사람일까요? 오늘 우리로 말하면 마이스터 뭐죠? 여러분, 장인이죠. 장인정신. 완전히 몸에 배있는 사람, 능숙하게 몸이 배인 사람은 왕 앞에 설 것이요. 하나님의 누구를 쓰느냐? 세상의 왕도 누구를 쓰느냐? 여러분, 열심을 다해 일하는 사람을 쓴다, 그 말이에요. 오늘 캄캄한 밤이 있걸랑, 캄캄한 밤이 더 온다 할지라도, 더 가까이 다가온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사역에 전념할 때 이것으로 한밤중은 떠나가리라. 아멘이세요? 두 번째는요,
여러분, 오늘 바울과 실라가 그렇게 성실한 삶이었고요. 두 번째, 그들은 이 캄캄한 밤을 뭘로 보냈을까요? 16장 24절에 보면 만이 진후에 오게 가두고 간수에게 명하여 든든히 지키라 하니 24절 그가 이러한 명령을 받아 그들을 깊은 옥에 가두고 그 발을 착고에 든든히 채웠더니, 깊은 옥이라고 그랬어요. 이건 다른 말로 하면 내 옥이요. 왜 옥이 있고 내 옥이 있는데, 왜 옥은 지금으로 말하면 경범자, 대수롭지 않은 사람, 좀 죄는 지었지만 세상의 입으로 보면 초범 정도 되는 사람들을 입구 쪽에, 그리고 깊은 내옥은 절대로 탈옥하면 안 되니까 당시로 보면 지금 같으면 중범자, 흉악범을 거둬들이는 곳이 바로 깊은 내옥이에요. 자, 얼마나 얻어맞았는지 여러분, 실선할 정도로 맞았습니다. 수갑을 찼습니다. 발에도 착고를 채웠어요. 꼼짝달싹할 수 없어요. 성경은 24절에 깊은 옥에 가두었고 25절 오늘 제목처럼 따라합시다. 한밤중에 아무도 도와줄 수 없어요. 아무도 우군이 없어. 아무도 나를 도와줄 동역자가 없어. 우리 인생을 살다 보면 그럴 때 있죠. 남편에게도 말할 수 없고, 아내에게도 말할 수 없고, 자식한테 말할 수 없는, 나만이 해결해야 될 그런 깊은 밤, 그런 외로운 밤, 그런 캄캄한 밤. 오늘 바울과 실라는 그 캄캄한 밤에도 25절에 한밤중에 이것, 바울과 실라가 기도하니. 할렐루야. 우리의 최고의 한밤중을 물러나게 하는 무기는 기도라는 거예요. 왜 기도가 귀한 거죠? 기도는 기도의 대상이 있어요. 내 기도를 들으시는 대상이 있어요. 내가 기도할 때 성령이 내 기도를 들으시고 하나님의 보좌에 올려주시니, 하나님이 들으시니, 하나님의 영이 들으시니까 하나님이 들으시는 거죠. 여러분, 기도가 있는 가정은 망하지 않습니다. 기도하는 일터는 망하지 않습니다. 기도하는 사업장은 망하지 않습니다. 성경을 보면 왜 하나님께서, 보디발은 하나님을 인정하고 하나님을 받아들이는 사람이 아니에요. 애굽의 신을, 우상을 섬기는 자요. 그런데 보디발의 가정이 잘 되고 확장되고 부자가 되잖아요. 권세가 있지만 권세 위에 권세로, 당시에는 잘못하면 모함당하여 그냥 자천되는 게 권력자들이었는데 보디발은 갈수록 잘 되는 거예요. 성경은 말합니다. 이유가 딱 하나, 누구 때문에? 요셉으로 인하여. 요셉이 많은 사람이었어요. 감옥에 있으나, 구렁텅이 속에 있으나, 어디에 있으나 기도하는 사람이다. 왜 기도했을까요? 꿈이 있으니까. 아직 끝나지 않았다.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일은 끝나지 않았다. 하나님 아직도 나를 들어주신다. 여러분, 꿈을 가지면 하나님이 하세요. 지금도 아마 내가 이렇게 오기 전에 전화통화하고 기도해드리고 그리고 왔는데, 일산병원에 입원해 계시는 우리 박 집사님, 지난주에 입원해서 2주차 있는데 아마 이제 2, 3일 내에 퇴원할 텐데, 내가 그래서 집사님 기도해주고 난 다음에 내가 오늘 아마 이 오살리 기도원에서 집사님 위해서 기도할 거예요. 금주 중에 퇴원할 겁니다. 어떤 집사님이냐? 3년 전에 몸이 갑자기 살이 빠져서 건강했던 분, 아무 이상 없던 분, 병원에 갔더니 암이다. 그래서 여러분 다 MRI를 찍고 수술을 하려고 딱 복부를 개방했죠. 근데 손을 댈 수가 없어. 췌장암이 온 데로 퍼져서 손을 댈 수 없는 상황. 3개월 이상 갈 수 없다. 의사의 말. 그래서 여러분 다시 닫아서 그리고 퇴원했어요. 그래서 제가 왔어요. 제가 기도하면서, 집사님, 우리의 생명은 하나님께 있어요. 그리고 어떤 병도 나와 함께 영원히 내 천국을 방해할 병은 없습니다. 어떤 질병도 다 병은 떠나갑니다. 그렇죠? 여러분, 우리가 인간이 중병이다, 불치병이다 만들어놨지, 성경에는 중병, 불치병이 없어요. 성경에는 다 똑같은 병이야. 예수 이름으로 부르면 나가는 거예요. 예수 이름으로 부르면 떠나가는 거예요. 집사님, 세상의 말에 속지 말고, 그분 원래 새벽기도 하시는 분 아니에요. 오늘부터 새벽기도 하세요. 그리고 그분이 비가 오나 눈이 오나 차를 타고 새벽기도 하기를 시작했습니다. 지난번까지, 그럼 항암하시는 분들 계실 텐데 알 거예요. 항암 지금 100차에 들어갑니다. 90몇 차가 지나서 지금 100차가 들어간다고. 그래서 일산병원에서 기적, 가장 긴 시간이라, 이전에
KBS 정신 뉴스에 나왔어요. 인터뷰가 나왔어요. 그리고 지지난주에 집중 다시, 암이 아직 그대로 있으니까 일주일에 와서 다시 주사 맞고, 제가 그랬어요. 집사님 병원 가서 3년 동안도 하나님이 지켜주신 하나님, 요번에 집중 주사 맞고 다시 나오면 또 하나님이 3년에서 또 3년으로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난다. 속지 마라. 하나님은 아직 끝난 게 아니라, 죽은 게 아니지 않냐, 끝난 게 아니지 않냐. 물론 지금 유튜브 듣고 있는지도 몰라요. 여러분은 그 일로 인해서 끝난 거 아니잖아요. 기도하라. 기도하면 이루어주리라. 예수님께서 뭐라고 그랬어요? 너희가 내 이름으로 기도하면, 나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하면 내가 시행하리라. 내가 시행하리라. 내가 이루어주겠다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인생에 우리의 시행자가 어디 있습니까? 세상의 시행자는 어머니도 아버지도 때가 되면 하지도 못해요. 때가 되면 더 먼저 가세요. 여러분, 나를 도와줄 시행자는, 영원한 시행자는 예수님 한 분밖에 없어요. 너희가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누가복음 6장에 보면 캄캄한 인생의 밤에 왜 기도해야 되느냐, 6장 12절 이하에도 보면요, 예수님께서도 손수 보여주셨어요. 예수께서 기도하시러 산으로 가사 밤이 새도록 하나님께 기도하시고, 밤이 맞도록, 올라이트. 여러분, 하나님이시고 기도 안 해도 돼요. 근데 나와 여러분, 우리를 품으시고 그분이 직접 기도했어요. 기도하고 난 이후에 12를 택했다. 아니, 하나님도, 예수님도 제자를 택하는데 기도하고 택했다고요. 근데 우리는, 목사님, 이 사업을 시작하려고 하는데요, 이미 다 정했어. 목사님, 이 사람하고 결혼하려고 하는데요, 제가 봐도 아니야. 아니라 그래요? 이미 둘이 하면 끝났는데. 이런 사건들이 많아요. 기도하라는, 기도하지 않아. 결정해놓고 하나님께 통보. 너는 기도하라. 오늘 그 문제 기도하면 돼요. 근데 기도할 때 중요한 것은 하나님을 도구 삼지 말고, 하나님, 이 기도가 이루어지는 찬송은 잘하대요. 들어주심도 감사, 안 들어주심도 감사라고 찬송은 잘하면서, 그죠? 안 들어주면 또 여러분 시험 들잖아요. 왜 안 들어줄까요? 들어주면 내가 망하는 거예요. 아멘이세요? 제가 20대 초반에 그런 생각을 한 적이 있어요. 어떤 친구가, 그쪽으로 가는 친구가, 야, 인기야, 우리 한번 영화 쪽으로 한번 가볼까? 저는 그때 생각에 얼굴이 된다고 생각했어요. 그래, 영화 쪽으로 한번 가보자. 그런 생각을 잠깐 품고, 아니지, 그건 아니야. 그거는 내 인생이 아니야. 그건 그런 거 하는 사람이 하는 거지. 여러분, 속으면 안 돼요. 사람에 따라 강남 가면, 사람에 따라 시장 가면 인생은 망가지는 거예요. 기도하라. 엎드려 기도하면 하나님이 그 일을 이루어주시고, 예수님도 기도하고 택하셨잖아요. 아멘이세요? 여러분, 시편 119편을 보면 기도가 얼마나 중요한지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시편 119편 145절 이하에 보면, 여호와여, 내가 전심으로 부르짖사오니 내게 응답하소서. 내가 주의 교훈들을 지키리이다. 언제? 여러분, 평안할 때가 아니에요. 바로 43절에 보면, 환난과 우환이 내게 미쳤으나, 하나님, 환난이 많아요, 우환이 많아요. 어찌할 줄 모르나. 자고 나면 파도처럼 문제가 막 들이닥쳐. 엎친 데 덕친 격으로. 오늘 우리는 욥기서를 볼 때 그렇잖아요. 재산이 무너져, 사업장이 무너져, 지금으로 말하면 우스 땅의 가장 재벌 그룹의 회장인데 무너지고 아들도 딸도 다 끝나고 마지막은 내 몸까지 만신창이가 되고 가장 나를 위로하고 격려해야 될 그 아내마저 나를 조롱하고 있을 때, 그 욥의 기도는 전심의 기도예요. 여러분, 환난이 있느냐 우환이냐 중요하지 않아요. 여러분들이 그 문제 위에 머물지 말고요, 그 문제 위에서 나를 보시는 주님을 향하여 기도하라. 그래야만 하나님이 그 일을 이루어 주시고. 그래서 여러분, 오늘 147절에 내가 날이 밝기 전에 부르짖으며, 그러니까 밤새도록 기도했다는 거예요. 오늘 시편 기자는 밤새도록 기도하고 또 기도하고 마침내 내가 새벽녘에 눈을 떴나이다. 기도는, 여러분, 새벽에 눈을 떴다는 말은 결국은 그 문제가 다 해결됐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여러분이 안고 온 그 일이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비전을 가진 자는 비전이 이루어질지어다.
꿈을 자꾸 꿔야 되는 거죠. 기도는 누가 하는 겁니까? 비전이 있는 사람은 기도하게 돼 있어요. 저는 지금도 어떤 분이 목사님 물어 저한테 이제 나이를 먹으니까 목사님 언제까지 목회하세요? 그때 속은 잘 기분 나빠요. 뭐 언제까지 주님 부르시는 날까지 하는 거지. 아, 그래 안 그래요? 안 그렇습니까? 저는 주님 부르시는 날까지, 그게 육신의 죽음이든 천국 가는 것이고, 이 땅에서 야 오늘까지만 해라, 오늘까지 간두는 거죠. 왜? 교회의 담임 목사님은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이시니까 우리 위임해 놓은 것 뿐이에요. 위임을 하나님 끝내면 끝나는 건데 언제까지 하느냐 아무도 몰라요. 그러니까 여러분 꿈을 꾸는 하나님, 원래는 내년은 이제 제가 나이를 먹어가잖아요. 예, 그죠? 금년에 68인데 그럼 이제 나이 자꾸 먹어가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 내 나이가 인생의 나이가 뭔 관계 있습니까? 아직도 하나님께 계속 쓰임받을 날들이 많은데 앞으로 10년, 20년 계속 주께 쓰임받기를 원합니다. 주여 나를 사용하여 주세요. 나를 사용하여 주세요. 꿈을 꾸면 나이와 관계없어요. 하나님을 쓰시는 거예요. 아멘이세요? 그래서 여러분 저희 아내가 맨날 아침 새벽마다 뭐라 그런 게 있어요. 아 그래 그래야지 이제는 나이가 먹었는데. 아침에 여러분 새벽 4시에 새벽기도 종이 이 핸드폰에서 울리잖아요. 그러면 제발 좀 나이가 미친데 천천히 일어나세요. 허리 다칩니다. 그냥 안 그래요. 울리는 순간 팍 일어나는 거예요. 예, 젊다 이 말이야 아직. 그래 안 그래요? 지금도 저희 집에 2층인데 계단 뛰어 올라갑니다. 터벅터벅 가지 않아요. 막 뛰어 올라가는 거예요. 그 올라갈 때마다 그 나무 계단을 탁탁탁탁 때리고 올라가요. 안에는 아내가 내가 지금 들어간다. 여러분, 삶을 내 스스로 나를 젊게 만드는 거예요. 내가 젊으려고 발부둥 칠 때 육신의 젊음이 아니라 주여 내 영혼은 아직 젊습니다. 나는 주님께 쓰일만 아직도 쓸만합니다. 주님 날 써주세요. 기도하니까 당당히 외치는 거예요. 하나님 많은 사역자 있지만 그래도 하지만 하나님 아직 쓸만하잖아요. 하나님 강단에 나를 세웠을 때 내가 어영부영 합니까? 내가 대충 합니까? 내 생명 걸지 않습니까? 하나님 나 좀 쓰세요. 강단에 세우세요. 지금도요 부르는 곳 많아요. 시간이 없어서 못 가죠. 왜? 적당히 한 적은 단 한 번도 없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자리거든요. 여러분 여기 내 자리가 아니에요. 우리 주님의 자리. 주께서 말씀을 전하라는 거죠. 여러분 오늘 저도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 선포자로 섰지 여러분을 설득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설득하는 하나님 아니에요. 설득할 이유도 없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든지 안 듣든지 택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명령을 받으라는 거예요. 너희가 받고 순종하면 성령이 역사할 것이고 받지 않고 거부하면 마귀가 역사할 것이니 하나님의 말씀을 받는 자가 되라는 거죠. 기도하면 하나님의 말씀에 당당함으로 선포되어지는 거예요. 그럼 오늘 환난과 우환 중에도 기도하고 기도하였더니 하나님이 그 일을 이루어 주시고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잘 아는 사도행전 3장 1절에 보면 언제 기적이 일어납니까? 자, 놀랍잖아요. 베드로와 요한이 뭐하러 올라갈세? 3장 1절 제9시 기도 시간에. 기도 시간에 기적은 기도한 이후에 역사가 일어납니다. 그러니까 매일 그들은 매일 여러분 이 제9시 우리로 말하면 우리 시간으로 하면 오후 3시에 여러분 얼마나 뜨거워요. 중동이 얼마나 덥습니까? 제가 가봐도 중동에서도 한 2년 이상 살아봤지만 여러분 그 시간은 아주 더운 시간이에요. 보통 12시부터 3시까지 오침합니다. 너무 뜨거우니까. 정말 여러분 밖에 바위 위에 생계란을 올려놔도 익을 정도로 중동의 날씨는 뜨거워요. 근데 그 시간에 기도하러 가는 거예요. 그렇게 체질적으로 바울과 이 베드로와 요한이 기도하니까 어느 날 그 맨날 구걸하던 안전뱅이가 오늘도 참 시선을 외면하는 거죠. 왜? 사역자 돈이 없으니까. 한 푼 줘야 되는데 줄 돈은 없어. 오늘도 외면, 내일도 외면. 근데 오늘 다시 들어갈 때 그 성전에 들어감을 보고 구걸할 때 여러분 놀라운 것은 4절에 그들이 달라졌잖아요. 베드로와 요한과 더불어 주목하여 이르되 우리를 보라, 나를 보라. 너는 오늘 나를 보는 순간 너 인생이 바뀌어진다는 겁니다. 여러분의 섬기는 교회 강단을 바라볼 때 이런 인생이 달라지길 축복합니다. 강단은 우리 향한 하나님의 계획이 선포되는 거예요. 여러분 매 주일마다 주님 하나님의 계획이 내게 선포되세요. 하나님의 계획이 우리 가정을 통해서 이루어지세요. 하나님의 계획이 우리의 사업장을 통해서 이루어지세요. 선포하라 그 말이에요. 선포하라 그 말이에요. 오늘 우리를 보라.
베드로와 요한이 그가 그를 볼 때 무엇을 얻을까 하여 바라보거늘. 자, 이 안전병이는 베드로와 요한에게 동전면입 아니면 지폐 한 장이라도 얻을까 목적은 다르지만 바라보았어요. 근데 베드로가 말합니다. 네가 원하는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것 이것으로, 즉 내게 주노니 뭐요? 은금 동전을 주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있는 예수의 이름, 예수를 너에게 준다. 예수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오늘 여러분의 메인 것에서 풀려나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면 풀린 것에 이런 메인 것에서 풀려나는 거예요. 메인 것에서 벗어난지라. 메인 것에서 벗어난지라. 벗어날지어다. 질병에서 벗어날지어다. 가난에서 벗어날지어다. 어둠에서 벗어날지어다. 우울증에서 벗어날지어다. 여러분 조울증에서 벗어날지어다. 여러분 우리가 순간순간 매여서 그 메인 것이 나의 주인 노릇하는 거예요. 오늘은 아무것도 아니었어요. 그렇죠? 여러분 변비에 걸려보면 알죠? 한 번씩 누구나 경험하잖아요. 어느 날 여러분 평소에는 여러분 화장실 가는 게 편한 거잖아요. 누구나 다 하는 거잖아요. 근데 변비에 한번 딱 걸리면 어떻게 돼요? 이제 그 변비의 병이 주인이야. 어찌할 바를 몰라. 그 시간만 되면. 그죠? 꼼짝달싹을 할 수 없어. 여러분 다 마찬가지예요. 뭔가 매였다. 여러분 돈에 매이면 돈이 주인입니다. 이거에 매이면 이게 주인입니다. 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시겠습니까? 절대로 속지 말라는 거예요. 자, 우리 마지막 말씀 한 절 보고 우리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자, 오늘 밤이 새도록 힘든 우리 인생 가운데 찾아오셔서 캄캄한 밤에도 따라합시다. 하나님은 역사하신다. 내 인생의 캄캄한 밤에 나는 절망인데 주님은 일하세요. 오늘 본문에 보면 사도행전 16장 25절 26절에 한밤중에 그들이 기도했잖아요. 그리고 하나님을 뭐하며? 찬송하며. 하나님을 뭐하며? 찬송하며. 하나님을 드러내야 돼. 여러분 사실 하나님을 드러낼 시간입니까? 하나님 예수 이름을 드러내다가 두드러 맞고 죽을 정도로 맞았고 감옥에 들어갔고 꼼짝 못할 깊은 내옥에 여러분 그냥 사형수처럼 처박혀져 버리고 여러분 던져져 버렸는데 그 속에서도 하나님을 자랑하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의 가정에 이 하나님의 찬송이 회복되기를 축복합니다. 요즘은 나는 어떨 때는 안타까울 때가 많아요. 세상에 교회 집사님들이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이렇게 입술에 그냥 맨날 불고 다니는 털옷만 불고 다녀 앉았어. 아무리 코로나 시간에 대한민국이 털옷 열풍이 불었다 할지라도 그 세상 문화요, 우리는 그리스도의 찬양이 드러나야 돼. 주님이 하셨습니다. 주님이 하셨습니다. 찬송을 부를 때 오늘 마지막 결론이 뭐예요? 그들이 기도하고 그들의 삶의 사역이 신실하고 또 삶이 성실할 때 오늘 마지막 그들이 찬송할 때 26절에 문이 곧 다 열리며 모든 메인 사람의 메인 것이 다 벗어진지라. 오늘 그 메인 것에서 벗겨질지어다. 벗어날지어다. 하나님이 벗겨주신다 그 말이에요. 네가 하나님을 자랑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드러내면 하나님이 그 일을 이루어주리라. 시편 119편에 보면 164절에 여러분 시편 기자는 하루에 7번이라도 하나님을 찬미한다고 그랬어요. 하루에 7번이면 뭐예요? 하루 종일 찬송한다는 거예요. 하루 종일 예수 이름으로 찬양한다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 찬양할 때 그 문제가 해결되고 아멘입니까? 하나님이 그 일을 이루어주시고 찬송할 때 그 일이 이루어지는 겁니다. 찬양할 때 그 일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속지 말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그래서 내가 너에게 주는 것은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요 첫째가 하나님의 능력이요 두 번째가 하나님의 사랑이요 세 번째가 하나님이 주시는 절제하는 마음이니. 이게 바뀌었어요. 하나님께는 절제하고 세상에는 무절제하는 타락의 시대. 오늘 여기 있는 모든 분들은 하나님께는 절제가 없고 세상을 향하여는 절제하는. 여러분 세상에 향하여 절제하지 아니하니까 하나님과 기도 시간이 없잖아요. 하나님과 사역 시간이 없잖아요. 하나님과 만날 시간이 없잖아요. 주여 내가 오늘 이 직장이 내 하나님과의 사귐을 방해한다면 나는 이 직장도 던져버리겠습니다. 이런 결단이 있는 자를 하나님이 쓰시는 거예요. 하나님 오늘 이 사업장이 하나님을 만나는 방해한다면 이 사업장도 던져버립니다. 이런 과감한 믿음을 가진 자를 하나님이 쓰신다 그 말이에요. 오늘 기도할 때 캄캄한 밤 어두운 밤에도 오늘 그 문제 이것으로 나의 성실함으로 나의 기도로 나의 찬송으로 벗겨지리라. 우리 다 같이 찬송가 445장 캄캄한 밤에 다닐지라도 태산을 넘어 험구에 가도 주님이 함께하는
이 시간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뜨겁게 찬송하시고 통성으로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